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40일 우리 기도행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다시 한번 좀 확인드리고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0일 기도행전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기도와 묵상 외에는 다른 새로운 영적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요, 자꾸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영적 산란 요인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간에는 그런 움직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한 움직임일지라도 자제하고 오직 기도와 묵상, 이 40일간의 주님 앞에 아뢰는 내 마음의 소원과 묵상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사역도 예정되어 있던 것 착실히 하고 또 해야 하는 부분들, 연중 목회 스케줄에 나와 있던 것들 착실히 하지 추가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차원에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4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의 순수한 동기를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온당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내 인생에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도를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족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나라나 민족이라든지 연약한 이웃이라든지 위해서 하는 고차원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성도님이 그렇게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명료해야죠.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요? 호의호식하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아니지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내 인생 속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일에 주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면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내 마음의 선한 동기와 연결되었을 때 이 기도 제목은 힘있게 주 앞에 상달된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다. 악한 기도나 죄악된 기도나 탐욕에서 나온 기도라면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화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는 은혜도 같이 임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이제 우리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직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이치에 맞게 설명 못하고 합리적으로 설득은 못할지라도 직관으로 무엇인가를 꿰뚫어서 보고 그것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시달렸어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밀고 들어와서 그리스의 군사력으로 이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나라를 잃고 외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이 망했나 싶으니까 신흥 패권국인 로마가 다시 밀고 들어와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세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산 지가 330년이 넘은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상하게도 계시가 끊어지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속박을 받으면 영적, 정신적으로라도 어딘가 숨통을 트는 곳이 있어야지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선지자도 끊기고 하나님 말씀도 끊겼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에서는 이 350년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서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가 350년을 지속한 것이죠. 그야말로 백성들은 영적,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진 가운데서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가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350년의 침묵을 깨고 일성이 들린 것입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였어요. 3절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습니다만 당시로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구해줄 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야 하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있는 예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가 350년의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또 이스라엘로서는 당시에 특이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속박을 끝내고 자유를 가져다 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언자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뭡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 일성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모르는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잘 섬기고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하와 운양과 회양과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번제를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적어도 노골적으로는 어기지 않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충격인 거지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항이 컸지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영적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반면에 세례자 요한이 볼 때는 전혀 달랐어요. 이 백성들은 겉으로만 매끈하게 하나님 섬기고 율법으로만 하나님 따르지 그 속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곳에 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맥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율법을 따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따르고,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따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행위만 종교적이었어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요 맥락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일갈한 거지요.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묵상해보면 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다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상이 이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신기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본래 출신이 어디죠?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장들 중에서도 소위 현세에서 종교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 그룹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자신도 이 제사장 그룹 출신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죄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미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자 요한은 종교 지도자 가문이고 그 출신이고 거기서 교육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유대교의 문제가 보였을까? 성경은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뭐에 이르러?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은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유대교라는 이 구시대의 한복판에서 태어났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니까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성전 뒤로 하고 번뜩번뜩 빛나는 비단옷 뒤로 하고 기득권 뒤로 물려놓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헬라어로는 에로노스인데요, 광야예요.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그는 광야에 있었다.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버지 집, 제사장 가문 그거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해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납니다. 메시아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신학, 새로운 신앙을 여기서 준비한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신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항상 새 것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역사의 새 출발은 항상 광야에서 시작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원칙이고 철칙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애굽에 있던 사람들한테 나타난 것은 당연히 모세가 광야 시대를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다듬어져 간 그 시간은 철저히 광야 40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극히 사적인 시간이고 은밀한 시간이고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진짜 모세를 모세로 만든 것은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것은 이 광야에서 준비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다듬어져 갑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광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새 것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화려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광야에서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 이 40일 기도 행전이 세문안의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문안은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광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예루살렘 한복판이에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는 새 것이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것의 본산이기 때문이에요. 구시대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지리적인 이 광화문에서는 죄송하지만 새 것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옛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는 바로 그 궁리가 더 뽀글뽀글 일어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로 들어가라. 성전 한복판에서 제사 지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너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다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 시골로 가겠습니까? 섬으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막에 있는 바람과 먼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진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도 행전이 영적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것만큼이나 40일간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만나서 영적인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굿뉴스의 시작이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광야로부터 시작되었다. 백성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광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거칠고 투박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40일간의 기도 행전을 통해서 광야의 거친 주님과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기꺼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때까지 이 광화문 한복판에 있으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꼈던 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이제는 이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한복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 인생들을 기대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이 40일간의 기도의 제단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소원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40일간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전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40일간 영적 광야로 나와 엘리야처럼 토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인생과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온몸으로 부짖을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단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역사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 이끌려 주님이 초대하신 그 영적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며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직면하며 주 안에서 새로워져 세상 속으로 나오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